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고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예. 오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헌신을 위한 세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예. 특송할 때 그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아빠 미소, 엄마 미소를 다 갖고 계셔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디모데 헌신 예배를 몇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점점 아마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 한 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서신은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그다음 공동체에게도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 서신이나 디도서나 빌레몬서 이러한 편지들은 1차적인 수신자는 개인이죠. 이 서신의 주된 내용은요, 디모데의 그 사역에 대한 조언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더 시야를 넓혀본다면 디모데 개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바울의 서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3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부릅니다. 그를 병사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자체가 하나의 전투와도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전투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전투와 같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적은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한다? 상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의 싸움보다 이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도 그만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지고 강건해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지금 준비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무엇을 주문하고 있냐면 너희는 먼저 주 안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강건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1절에 보시면 6장 11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디모데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영적인 싸움에 언급했던 그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의 사역, 복음을 위한 사역은 영적인 싸움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저 우리의 계획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열정이나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헌신은 주를 위한 헌신이지 사람을 위한 헌신이 아니죠. 주를 위한 헌신이 이 교회와 지체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이 헌신은 나의 의나 선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헌신을 위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주고 강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힘을 키우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헌신을 위해서 육신의 힘과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동이나 개인의 건강 관리 등을 통해서 육체적인 힘을 키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육신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본문에서 사용된 강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힘은요, 내가 내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언가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요,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강해지고 강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에 의해서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하여지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이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일시적인 강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강함은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강함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요,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너는 강하여진 그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다시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강함의 최종적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힘을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열정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여러분, 열심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열정과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 섬긴다면 그 섬김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에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섬겨야 그 섬김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모두의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다르죠. 그래서 때로는 일하면서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헌신은
주를 위한 헌신이나 아니면 교회를 위한 이 헌신, 이 섬김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세우느냐인 거예요.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니까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주 안에서 강하여져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을 위한 두 번째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나타납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강해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탁하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들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가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이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동일한 것을 디모데도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들은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글로 부탁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요, 맡기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달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나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지요. 복음도 전해지는 것이고, 사랑도 전해지는 것이고, 헌신도 전해지는 것이고, 섬김도 전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섬기는 자들의 역할이 이런 거라는 거죠. 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는 거죠.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사랑이 전해지는 것처럼 헌신과 섬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지켜서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섬김을 이제는 우리의 헌신으로 잘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바로 이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보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흘려보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강해지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위탁하라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을 우리 읽은 것은 한글 성경의 배열에 따라 읽은 거예요. 근데 원문은 조금 더 다른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너는 고난을 받으라라는 게 먼저 나와요.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인 거죠. 너희에게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교회를 하다 보면 힘든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있기는 있지만 주의 일을 하면서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말해주잖아요. 미리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한 거는 뭐예요? 각오해라라는 거죠. 고난도 있을 것이다. 주의 일을 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그것도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더불어서 뭐도 있다? 고난도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뒤에 언급되는 좋은 병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좋은 병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 병사는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좋다라고 하고 이게 번역된 이 단어는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 선하다라는 말로 또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삶과 행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따라야 할 명령은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이고, 아울러서 그의 주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참된 종으로서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헌신과 섬김의 모범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또 헌신과 섬김의 우리의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을 보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위안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줄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자세는 뭐냐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를 위한 우리의 헌신, 교회와 성도를 위한 이 우리의 섬김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강해지는 것, 흘려보내는 것, 위탁하는 것, 그 다음에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읽은 범위를 좀 넘어서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 6절까지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명령형인 거예요. 너희는 강해져라. 너희는 위탁해라. 말씀을 흘려보내라. 그리고 또 너희는 뭐 해라? 고난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고난을 받는 것 모두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 헌신은 내 감정에 이끌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다가 힘들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믿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헌신도, 섬김도 사명이 필요합니다. 사명인 거죠. 주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그 부르신 목적도 있고 이유가 다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신 거에는요, 다 목적과 여러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병사고요, 하나는 경기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수고하는 농부가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이 생활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럼 병사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른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본업은요, 바로 병사의 삶,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본절에서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본업인 군사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좀 모순적이죠.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로 살아가는 것, 병사로 살아가는 건데 그 병사로 살아가는 그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좀 이해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 얽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본래의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어떠한 일에 휘말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일에 휘말림을 통해서 내가 병사로서 온전히 생활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얽매인다라는 건 부정의 의미입니다. 왜? 그의 존재의 목적은요, 군사로 모집한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를 부른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병사의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걸 여기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절에 등장하는 운동선수는 어떻겠습니까? 그가 경기에 참여하는 그 목적은요,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그냥 취미 생활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운동선수의 목적은 뭐예요?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죠.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이 그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 규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겼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6절의 농부는요, 농부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것은 왜 그렇게 땀을 흘려 수고합니까? 결실을 맺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곡식이란 단어는 일의 결과는 효과로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6절에 보면 먼저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수고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4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 이 세 예가 있습니다. 병사, 군사, 그다음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 예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어요. 과연 이 예가 나타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찾은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들에게는요,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병사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그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도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겼을 때 승자에게 주어진 멸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죠. 때에 따라서 해야 할 수고를 할 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꾀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꼼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정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섬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섬기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르심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주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주를 섬길 때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주를 위해 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는 헌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과 섬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헌신과 섬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이유이고 근거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 우리 회원들 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든 자들의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고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바라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디모데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를 통해서 참된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이 섬김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도록 하는 그 헌신인 거예요. 그 섬김인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복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인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디모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